18절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나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대와 혼자들을 그래서 그물 보시니 저희 곧 배와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보를 이게 힘들게 복사하니까 한 장씩들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꼭 가지고 가세요. 주보가 남으면 물론 전도하지만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또 전도도 안 했대. 주보 전도 담당 누구예요? 장로님이죠? 한 장씩 가져가세요. 그거 이렇게 저기 힘들게 만든 사람 정성을 좀 생각해서 아니면 주보 없이 예배드리면 더 좋고요.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초장부터 맥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초장부터 오는 어감이 그런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은 3차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명목상 그런가 보다 끄떡거릴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도대체라는 말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붙으니까 말씀을 잘 못 잡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 또 신앙이 없다. 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 그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의 거듭남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씩만 넣으세요. 그래갖고 3년이면은 36개월이죠. 36개월 동안 딱 장기 적금을 넣으면은 3년 후에는 여러분에게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딱 계약이 그래. 근데 성경 말씀엔 5만 원씩 36개를 부으세요. 그러면은 50억을 드립니다. 이러면은 따라가기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36개월 하면 조금 플러스해서 500만 원을 주는구나. 예. 근데 성경 말씀은 여기는 A이고 빼기 여기는 1이고 뭐 내용이 이런 거야. 뭐 알 수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참 좋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돼?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간다고? 이런 거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은 뭐냐?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게 확 믿어지고 그거 외에도 더 오묘한 모든 말이 다 확 믿어지는 사람은 이것이 실제라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 닿습니까? 이렇게. 또 한 가지 위기는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첫째, 이게 말씀이었어. 말씀 또는 뭐 은혜 또는 뭐 능력 뭐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다니는 이유는 뭐 친교, 또 분위기 이런 거 있어요. 또 세 번째 다니는 이유는 목사님이 누군가 뭐 이런 거예요. 또 순서로 바뀔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뭐 그냥 우리 집안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집안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가치를 갖다가 정하라고 하면은 1.5세대 이상의 신앙인들은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처져 있어요. 사위로 와 있어요. 세대가 점점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이 기성시대화 되면서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의 영적 상태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왔어요. 그럼 지금은 제 1순위가 뭐냐? 교회 건물 없네. 교회 건물 큰데 부담 없는데 편안하게 갔다 편안하게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1순위야 지금은.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기갈의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자세히 상고해보고 그래야 그 진맛을 알 수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심성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엔 인터넷이 빠르고 핸드폰을 탁 키면 탁 돌아가고 모든 게 빠르고 자극적이고 육감적이고 체감적인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확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멀고도 먼 장르 이 부분은.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했어요. 말씀의 기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파악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웠지만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영이시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해 버리세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속성의 요소가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 닿는다면은 그것이 열심히 와 닿는 수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 교회 생활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음식을 많이 안 만들어 봤지만 음식을 만들려면은 그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음식도 한 가지가 아니고 뭐 반찬도 만들고 조금 더 진수성찬으로 만들려면은 그거 뭐 하루 종일 들벅거려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음식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상을 다 차렸어. 이거 상 차리면 하는데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근데 뒤늦게 한 사람이 딱 나타나. 그리고 젓가락 딱 놔. 그리고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8시간 애쓴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요건 가려줍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또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집을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고 기초 공고리를 갖다가 들이부어야 되죠. 거기다 주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죠? 이렇게 용마를 세우고 기와를 높이고 벽을 높이고 문을 닫고 도배를 하고 뭐하고 한 3달 걸렸어 이 집을 짓는데 고생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 이렇게 근데 싹 이렇게 얼굴 안에 비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갖고 어때요? 안방 싹 하면 쓸어요. 아 들어오세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동참한 것 같은데 동참이 안 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틀린 이유는 뭐냐? 쭉 따지고 들어가면 이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고 예반은 진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런 말이 화가 닿는 사람은 누가 말을 하지 아니해도 이렇게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힘든 걸 젊은 사람은 잘 들어요. 즐김으로 합니다. 힘든 걸 즐김으로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까? 저는 그랬으니까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투자되고 내 시간과 것이 투자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타의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와서 움직이실 때에 그 사역이 항상 능동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도도 필요하고 모범도 필요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능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그 길을 알고도 같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들죠.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주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딱 갈릴리 바다를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다쪼고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거를 지금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야. 네, 이게 오늘 마태복음 순서에 의해서 이 대목이 나오긴 나왔죠. 지난주까지는 대가볼리의 빛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부분이 끝나고 이제 이 부분이 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런 어감이 있다면은 빨리 내가 지금 미달 상태인 줄 알고 신앙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각이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반응이 뭐예요? 주여 이게 뭡니까? 제가 모릅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 나하고는 좀 멀다. 역시 내 일생생활에서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뭔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좀 멀다. 이렇게 여기에 내가 투자할 시간이 없다. 또 솔직히 재미도 없다.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말씀이란 게 내 생활 공간에서 생각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 상태의 한 부분으로서 그런 걸 체킹할 수 있죠. 맞죠?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목사님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성경을 또 읽긴 읽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느낌이야 잘 안 들겠지만은 그냥 말씀이 친근하지 않고 멀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표현을 못 찾아서 그렇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이거라는 건데 도대체 예수가 뭐야? 이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으니까 열린 귀가 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따라합시다. 젓가락 올려놓지 말자. 젓가락 올려놓지 말자. 방 쓸지 말자. 방 쓰지 말자. 집 짓는데 같이 오세요. 밥하는데 같이 열심히 하면서 같이 그걸 해야 돼.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난 이제 이렇게 좀 그러고 싶진 않아. 이렇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봐서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거 보면 예수님은 참 티 안 내셨죠, 그죠? 너희가 하는 선은 오른손이 양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촛농 녹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에 의해서 녹아져 갖고 내 몸, 내 혈관 가운데로 스며들어 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언제나 그냥 성경책 안에 그냥 글자로만 되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이렇게 가른다고 했고요. 또 알곡과 겨 뭐 그런 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타작마당으로 비유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을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죠? 젊으신 분들은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콩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쌀 같은 것도 다 도종을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런 것도요. 가을에 다 이렇게 알곡이라는 것은 알곡을 보호하는 껍데기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쭉정이는 버려서 꺼지지 않는 불에 버린다고 주님이 말을 하고 있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먼 말로 들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알곡이 될 거냔 말이야. 누가 쭉정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지. 근데 타작마당 가운데 들어온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던 존재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타작마당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냥 대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요. 하지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갈라져 갖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된다 이거죠. 이제 11시 6분이네. 한 20분 빨리 설교를 했더니 참 좋네. 이렇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요. 그냥 두서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주고하고 하나님 말씀 그날 전할 거는 주일날 아침에 완성합니다.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뭐 토요일 날이나 평소에 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원고 다 만들어 놓고 주보도 이미 다 만들어 놓지만요.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그 순간 1시간 전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하시길 원하는 게 뭔가를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주보도 마지막 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도 그래요.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무슨 말인가?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지만 400년 후에는 내가 그 백성 네 후손을 이끌어내 갖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려보낼 것이다. 4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그냥 내용을 아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실상을 갖다가 어디 다 봐야 돼요. 400년 후에, 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또 누가 생각이 나나요?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예를 들면 세 번째로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에레미야. 에레미야 1장에 보면은 너는 가서 어때요?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넌 네 말로 인해서 네 말로, 그죠? 네 말로 나라들을 심고 뽑고 또 뭐 자라게 하겠다. 그냥 뽑는 건 없애버리는 거죠. 심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막 이런다고 이렇게. 근데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네 번째는 이제 모세 얘기하자고요. 모세는 이 베두인으로 살았다. 베두인 알죠? 양치기 이렇게 해요. 베두인 나이 80된 사람인데 너 저기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는 네 백성을 갖다가 이끌어내라. 또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애굽에 가갖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또 뭐가 있죠? 다섯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뭐예요? 아합한테 가물으니까 너 저기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라. 아니 호레비를 갖다 과부한테 보내면 어떡해? 그가 너를 공교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가 있대. 이름은 몰라. 과부한테 가면 과부가 너를 네 남편 섬기듯이 섬겨줄 거래. 공교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남편을 처럼 대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사르밧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여인한테 간다라는 거고. 근데 딱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데 말대로 돼.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결론으로 엉망으로 끝나면은 진짜 참나 희한한가 보겠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말대로 돼. 딱 보니까 과부가 이 나뭇가지를 짚고 있는 거야. 어디서? 사르밧 성문에서 딱 만나. 야, 헤매일까봐 말이야. 사르밧 성에 딱 그 성문 앞에서 웬 과부가 나뭇가지를 짚고 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하냐? 그때 가물 때니까 떡 만들고 새끼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막 부으니까 막 기름이 차고 넘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뭐야?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사고방들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런데 말이 틀리면 어때? 그대로만 되는 게 중요하지. 천국에는 있을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뭐해? 있는 게 중요하지.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바꿔 될 거야. 또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 때 지금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먹거리 준비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한다. 그러니까 내 백성 네가 구원시켜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처음 한 말이 이런 얘기들이야.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가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는 내가 지도하고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때가 75세야. 그것도 가라 이렇게. 가라. 뭐요? 사망의 땅에서 뭐요? 생명의 땅으로. 여기 어디? 가라앉 땅. 만약에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제 안면 가고 잘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장로님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말도 장로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있고 내가 장로님을 알고 장로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수긍할 수가 있잖아 서로 관계성에서. 근데 이거는 처음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만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하고 사람이 먼저 말하는 예는 거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한테 말한다 이거야. 근데 하는 말이 뭐냐? 전부 다 이 무슨 말인 거? 다 이래 다 이래. 신약 시대와 같고 신약 시대는 한 사람만 딱 정해도 되죠? 누구요? 신약 시대 갖고 만약에 저기 뭐야 바울을 갖다 바울을 이르려 바울. 바로 뭐예요? 딱 맞는 주의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임금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런 거야 이거. 이 무슨 말인 거?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라합시다. 얼토당토하는 말. 얼토당토하는 말로 여러분들 지금도 들리십니까? 그리고 나하고는 좀 먼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분명히 여러분은 멀 것입니다. 가깝게 들리십니까? 축복합니다. 가까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동족들과 그 다음에 임금들. 임금은 그 당시에 카이저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이게 앞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도 읽어보니까 내용은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의 입장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에 대한 존재성을 의식하고 있지 아니할 때 느닷없이 번개치듯이 꼬랑 꽝 하고 내려오는 말이 이런 말이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멀면 하나님과 멉니다. 네. 말씀이 갇혀오셔야 돼요. 말씀이 갇혀오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말씀을 딱 피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말씀을 딱 피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말씀을 딱 피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슨 말인가라는 이미지로 지금 제 말이 들리면은 절대로 말씀은 안 펴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항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나의 관심과 나의 가치관, 내 품목 가운데서 한참 후순위에 밀려져 있어요.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일도 못하는데 10번째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내 것으로 오겠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뭐예요? 이 말이 전부 다 뭐죠? 이게 한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누구를 찾아봐도 그래 구약에.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부 다 그래. 사망에서 생명. 사망에서 생명. 에레미야. 그 나라를 신고 뽑고 자라게 한다. 이것도 뭐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받으면 그 나라는 세워지는 거고 그 복음을 반대하면 그 나라는 뽑히는 거야. 복음 증거야. 생명 증거. 모세 애굽 사망의 땅에서 어때요?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야.
엘리야 사라밧 과부, 죽음의 직전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생명을 얻어. 기드온, 당연하죠 여러분들. 아말렉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그 원수의 손에서, 사망의 세력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라. 전부 다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바울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하고 있죠 지금. 느닷없이 사람을 낚는다. 그 말 자체가 이 무슨 말인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사람을 낚는다. 어디요?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그럼 베드로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만날 때는 예수를 소개하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려고 사람을 얻는 거니까 바닷가 가서 낚시하라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원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맨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장로님한테 묻고 싶고, 권사님한테 묻고 싶고, 집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어요.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아직도 레마의 말로 나한테 와닿은 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능동적인 사역이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다 와닿은 그런 말씀이 뭔가요? 살아있는 말씀이. 난 저거예요. 빌립보서 2장,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이 어떤 말인가요? 그것도. 대체 무슨 말이야라니까 그 말이 전부 다. 성경 어디를 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도대체. 전부 다 이게 뭐야라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내놓는다고 1차 반응은. 모세는 뭐예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못 갑니다. 뭐 이랬었죠. 기드온 같은 경우도 뭐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별 큰 용사가 됩니까? 네? 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마른 땅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던져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되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다 뽀송뽀송하게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한 진리를 파악해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따라가든지 그 말대로 되게 돼 있어. 헛고생 말고 헛시간 투자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돼.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건 뭐야? 그걸 로드십이라고 그래. 로드십.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것은 굉장히 많죠. 100세 때 애새끼를 주겠다라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인가? 뭐야 도대체? 이런 말이고. 기껏 준 아들을 또 칼로 찌갖고 또 죽여버리라. 모리아산에서 이것도 뭐 전부 다 그래 하나님 말씀. 하지만 어때요?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알아요? 재미없고 보고 싶지 않은 말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실상을 얘기할게요.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머리 내팽개쳐버리고 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멀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안 돼. 저는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얘기를 들었지만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인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자, 이 무슨 말인가요? 전부 다. 자,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막으라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지도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기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민족끼리 서로 다투는 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징계로 내리는 풍목 가운데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을 사람이 백신을 개발해 갖고 전염병을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징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쭉 전염병의 이력을 보니까는 2015년도에 메르스가 한번 타고 일어났었다고. 메르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2015년이야. 그러고 나서 2018년인가 17년도에 중동 바이러스가 또 왔어. 그리고 지금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전염병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특히 중동 그거 뭐야? 중동 바이러스 그거는 지금의 전염병과 같이 난리졌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접근했으니까. 그때부터 한 단계 올라간 전염병의 레벨로 덮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이게 그 내용상 멀리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 대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 쓰여져 있어도 멀다고 그 말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내 말이야, 내가 앞으로 말이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서 너는 나를 몰랐지. 근데 내가 하나님 걸 너 이제부터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할 테니까 이런 전제 조건의 언어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사역에 대한 말을 딱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근데 그대로 다 됐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그대로 됐습니까? 이게 뭐야? 에레미야에게 그대로 됐습니까? 에레미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나라가 와서 네 나라를 갖다 멸망시킬 것이다. 뽑아지는 거예요. 모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아니, 우리는 그렇지요. 그러나 모세의 그 사람의 생각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해요. 이렇게. 엘리야, 가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면 거기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부르신 자, 정하신 자. 그 자 딱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딱 정문에서 만난 것처럼 정문에서 못 만났으면 성에 들어가서 사르밧 과부가 누군지 모르는데 헤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역사와 시간과 때와 정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말합니다. 다짜고짜 금을 던지는데 내가 너를 사람만 어부되게 하리라. 그들의 삶은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네? 여러분도 서로 잘난 사람은 없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알고 지옥과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언젠가 한 번쯤 오지 않았을까? 놓칠 수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게 뭐야? 라는 게 잠깐 있었지만 그 말을 붙들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붙잡아갖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의 권위의 말씀을 줬는데 놔버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제 생각.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본문이 뭐냐면 안 쓰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인가? 뭐라고 써야 되냐? 제목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도 죽겠지만요, 저도 사라집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은 복이요, 그 말을 놓친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말씀을 주었을 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렇게 무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럼 됐다. 오늘날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을 갖다가 깨닫게 하고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죠? 빌립아, 가사로 내려가라. 그럼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사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네지를 만나가지고 이사야에서 53장 벌벌거리는 거 해석해주고 마차에서 끌어내려서 세례를 줘서 그 사람 살렸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때 만약에 세상적으로, 세상 욕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쌓여 사는 그런 삶의 패턴 가운데 생각을 뺏기고 있었다면 성령이 하는 말을 절대 인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즐거움으로 하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의 모든 사역도, 피아노도, 베이스 기타도, 싱어도, 교회 청소하는 것도, 식당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절대 재밌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니까 할 수 없이 하고, 그건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7시 반부터 꿈지럭거리고 움직였어. 아침. 언제까지?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10시 반이면 찬양하는 시간이야. 아까 들어올 때가 씻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고 왔죠? 그죠? 장로님이 또 지난주 전에도 청소도 안 하더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3층 1층을 딱 복도 다 쓸고 걸레질 딱 하죠. 교회 이거 싹 쓸고 다 이거 쓸고 또 청소 싹 하죠. 이렇게 여리고 끌어내 사다리 놓고 저기 여기 2층 베란다 천장 늘어진 거 그거 이렇게 하라고 하죠. 강아지 새끼 낑낑 울어가지고 또 안고 조금 덜 내기도 했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에 전선 배치하고 뭐 이거 재원 이거 뭐 하고 그리고 나니까 10시 반이야.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어떤 마음 자세인가요? 그거 한번 알고 싶어. 궁금해. 그냥 시간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가면 된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내가 못한 게 있어요. 내 주보 하나 못 갖다 놨고 시간이 없어갖고 칠판을 못 닦았어.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제를 제 얘기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성. 근데 그 준비성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어떤 코치가 알려주고 해갖고서는 단회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청소하기로 했었지 옛날에. 근데 왜 안 합니까? 제가 안 시키죠. 왜 안 시킵니까?
준비성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에 벌써 다 걸려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청소해라 그러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딴 것도 매주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제가 사역에까지 내가 이렇게 넓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갖다 잡아 끌고 나를 인도하는 그 어떤 말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야 또 재미도 있고 노동의 즐거움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런다고 또 주변에다 다른 게 큰 게 어떤 교회가 뭐 그런다고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삼으세요. 지금은 영적 대기갈의 시대가 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날이니까 한 30분 정도는 기도했겠지.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시간 되면 가자 하고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시간 맞춰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5분이면 돼 10분이면 돼 그러고 거기 오는 게 아니고 준비성이 있으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한 5%만 얘기를 해도요. 그런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50% 60%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때? 보통 시간만 본다고요. 예배 시간만 본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5분 지났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 톤을 보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도 그냥 쉽게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것 같아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참 그러잖아요. 교회가 더 깨끗해야지. 소독막도 쳐야지. 이런 거를 협력해서 분담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6분이에요. 이거 내가 지웁니다. 이제 사진 좀 하나 찍어 놓을래요, 여러분? 나중에 딱 잘랐을 때 딱 나올 수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지금 이 말씀 강의를 갖다가 그 일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정리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그러면은요.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편안하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익이고 여러분에게 재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구약에 이거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겠죠.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뚝 던진 말이 뭔가 한번 보시오. 오늘 이와 같다니까 사람랑 어부대 겪게 이런 거라니까. 그거를 믿겠다는 사람들이었어. 믿음이라는 것은 안 믿어지는 말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믿음은 안 믿어지는 말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 멀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래야 재밌지. 그래야 하나님 차원의 말이지.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저렇게 보면 되겠죠. 머리, 얼굴, 눈, 입, 의상, 장식, 손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인상착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상착이. 예수님의 인상착이.
나이를 먹으니까 있잖아요. 저의 영적인 지력이나 여러분들 영적인 지력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40대 때 그때는 머리가 팽팽팽팽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쭉 떨어집니다. 저도 약 먹습니다.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틀 걸려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50대 때 그럴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 저기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모님은 지난달에 어떤 일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그렇게 와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사모님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내 기억력이 지금 감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의 기억력은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한 3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지금까지 형제들 이렇게 무슨 집안 식구들 생일 다 외우고 계시지만 올해는 까먹었더라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 생일을 까먹었어. 3월 20일에. 성도님들도 까먹은 것 같고. 하여튼 까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달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이 그냥 그 기억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거 참 신기해요. 여보 나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로. 저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보면요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우리 식구들도 나를 알겠지만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용어를 잘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은 하나님이 주셔요. 이렇게. 근데 때가 되면 이것도 거둬 가시겠죠. 이거는 다니엘이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니엘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습.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 계시록이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무슨 말인고가 아니고 자, 9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위해 반복하는 숨이 있으니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주일날이야. 주일날. 주의 날이라는 주님이 부활한 날을 주의 날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모이는 날은 이 부활이야. 부활. 왜?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죽은 날이야 그 날이. 하지만 그 다음날 어때요? 그 금요일날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금토일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 생명 부활한 날을 갖다가 어때요? 중심으로 잡히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해야 들리죠? 성령에 감동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는 들렸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듣는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마,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켰어. 나더러 말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7 근초대가 착 보이더라는 거야. 그럼 7 근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인자는 하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비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죠? 자 봅시다. 머리는 흰 양털 같대. 흰 양털 같고 희다. 이게 되는 거죠. 그 얼굴은 어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힘있게 비친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거야. 불꽃 같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대.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서 어때 우리의 육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 설교 말씀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성과 느낌과 죄악성과 어떤 그런 걸 팍팍팍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잖아,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날성검처럼 그냥 사도 요한의 마음에 팍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의 의상은 빛난 세마포로 끌리는 옷이래.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왕들 옷 쫙 입잖아요. 이렇게. 세마포는 비단 옷을 말 하얀 거. 이건 제사장 복장이야. 그래서 세마포에 하얀 옷. 근데 그의 장식은 뭐예요? 허리에는 금띠를 꼈대. 허리에는 금띠를 꼈대. 그의 어때 손과 발은 뭐예요? 빛난 주석 같대. 빛난 주석 같대. 그러면 실패를 지금 잘못 썼잖아. 장로님 딱 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 가만히 있으면 돼. 계시록에 이게 요한이 보는 거.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야. 가로되 네 보는 것을 지금 7 교회에 보내라 하면서 들려. 이게 뭐야 하고 쫙 봤는데 이 모습이 보이면 확 보이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거 핵심이야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말하는 분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든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글자와 음성만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실제 존재가 있어.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도 이런 분이 지금 있다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를 제가 회복을 해야 돼.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린다 그랬지. 바로 이거야. 이거. 설교를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분이 확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지만 이거 보는데 왜? 하나님 말이라며. 하나님 말이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돼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건다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죠. 이 모습이 없으면 어떤 내용의 말을 봐도 안 떨려요. 그러면 자 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냐? 자,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폐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대.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분 예수야.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는 순간에 요한은 어떠냐? 그 발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 살긴 살았는데 죽은 거나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처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다른 형제들, 다른 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을 때 늙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시고 밤모습에 지금 귀양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 했대요. 사람이 볼 때는 요한 저 새끼 저가 잘난 척 같더니 헛소리 짓거리들이 거기 귀양 같대. 아이고 인생 좀 쳤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따가 창조하신 위대한 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한과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분 이 모습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바에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은 척.
그러면 그분의 머리털에서부터 손발까지는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는 빛밖에 없어요. 빛이야, 빛. 어둠이란 건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을 갖다가 저기 사울이 담에서 도산에서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후련히 비치는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러다 죽은 자처럼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사울을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전체가 이 빛이야, 빛.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빛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큰 빛이라고 했을 때 복음 자체도 빛이겠지만 예수님 육신 내면에도 이런 빛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빛이 여러분에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이 빛이 여러분에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왜?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네 지금. 아멘. 근데 모르게 꾀죄죄하게 말이야. 무지취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우왕좌왕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부시시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들을.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 예수님 어때요? 그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어때요?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그 말을 갖다가 7개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나오는 게 에베소 서문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AD, NO 도민이 이때가 한 95년경이야. 95년.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AD 95년경.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거는 구약이죠. 구약. 다니엘서는 구자가 예구자지. 구약.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는 언제냐면 이거는 BC야. 당연히 BC지. 예수님 오시기 전은 570한 3년쯤 될 거야. 537년 6년 537년쯤 되겠네. 500그 정도 될 거야. 537년 6년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다니엘과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이때와는 시간적으로 몇 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한 600년 600년 더 됐지? 620년의 간격이 있는 거야? 620년에. 그러면 자,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보세요. 점심도 없는데 끝나면 가세요 지금. 자, 다니엘서 10장 보세요. 10장 보면은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했던 다니엘에게 나타났어.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일이 확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세 일해면 7절에 49, 그죠? 49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어때요? 멸망에 대한 예시를 받다고 이 나라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더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때가 왜냐면 강인데 거기서 기도를 했거든. 나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죠. 이때는 바벨론에서 본 거예요 지금. 큰 강가에 있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가서 정검대.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이요? 아니면 영적으로 나타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봐보세요. 세마포는 다 보세요. 이거죠?
의상은 세마포. 이 세마포 하얀 옷이야. 세마포 옷을 입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그때 내가 만족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루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눈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계속 읽으세요. 함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못 봤어. 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손에서 나를 만지게 덮여가니까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전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하느라. 이게 계시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이 계시를 받기 전에 계시를 주려고 왔던 예수를 봤던 것처럼 다니엘도 말일에, 이 세상이야, 말일에 끝날 그때의 계시를 주기 위해서 온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그거 한번 해보자. 머리는 뭐 같다고요? 머리는 없어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7절에서 자, 양털 같고 깨끗한 양털이 휘달아요. 흰색이다라는 거죠. 얼굴은요? 얼굴은 번갯빛 같아. 번갯빛. 눈은 횃불 같아. 입은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다. 예?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말소리는 말소리.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뭐요? 무리의 소리. 무리의 소리와 같다. 아, 근데 의상은 세마포옷을 입었고 장식은 뭐예요? 우바스 정금띠. 가슴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근데 손발은 뭐예요? 녹과 빛난 녹과 같다. 빛난. 이게 빛난 녹이라고 하면 돼. 주석 같아. 빛난 녹과 같다. 이거.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머리와 얼굴과 눈과 입과 의상과 장식과 손발의 모습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분이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다니엘도 죽은 자처럼 됐어야 됐어요. 내 몸이 썩은 자처럼 됐대. 썩은 자처럼 돼갖고 죽은 자처럼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 손과 무릎이 땅에 닿채로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긁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요한에게 계시에 대한 말을 갖다 이분이 준 것처럼, 세상 말일에 대한 분을 이분이 준 것처럼. 아멘.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BC 537년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봤어. AD, 예수님 오시는 AD 95년경에 요한이 밤무섬에서 이걸 봤어. 여기는 히데겔 강가에서 봤고 여기는 섬에서 봤어. 그러면 이건 구약이니까 시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서 오늘날 2020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왔어.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어.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피하고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깨끗한 제물감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온전한 제물, 흠없고 죄 없고 깨끗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다 씻을 수 있는 거룩한 제물감은 오직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물 되려니까 육신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 이게 제사이지 제사. 아멘. 죽은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승천했죠. 아멘. 승천에 올라간 예수를 본 거 아니야 요한이. 아멘. 그럼 어때요? 원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잠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그분이 죽어주셨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2020년 지금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아멘. 양을 들고 샌들을 신고 지팡이를 듣고 쇠퍼 목자로 계시지 않다고. 이거는 전능하신 심판주로 계셔야 돼. 아멘.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할 때 이런 모습이었고 요한에게 말할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낮고 천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하지만 죽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것을 요한이 이때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 지금도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있을 때에도 육적의 사람의 모습으로만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그러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 미친놈 돌로 쳐 죽여버렸다고. 그러나 이 육신적인 예수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악한 영들을 보고 있었으니 거라사 귀신들은 예수님의 글로 다가가니까 이 속성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 버리더라.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다 그럴 때 이런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분이 확 여러분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이런 모습을 지금 확 보여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두려울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고 회복한 가운데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멘.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가 괜찮은데 오늘 목사님은 설교가 긴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그래야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성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시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런 모습이 목사님 뒤에 계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목사님 뒤에 이러한 장로님이 말하면 장로님이 있어야 장로님 말이라고 인식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되겠어요? 대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성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대체 이 무슨 말인가? 이런 분이니까 우리처럼 말하지 않지.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믿는 거다. 오히려 세상적이고 사람 수준에 낮은 거라면은 갖다 버리세요. 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바라심은 전제 조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세상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그래서 써놨잖아, 그죠? 성령님과 24시간 의식하고 동의해라. 의식해라 이게. 나를 바라보는 불꽃 같은 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을까요? 이미 안드레는